우리가 참 기도라고 하면 할 말이 참으로 많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과 체험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는 기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연약한지, 그 옛날에 기도 생활 많이 했던 것이 그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나온 것 뿐이에요. 오늘의 현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공부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술로 형식에 불과하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될 텐데 도저히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송구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공부도 때가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어린아이들 지금 한참 청년들 올라갈 때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라 그러면 아주 체질적으로 그 아이는 그렇게 공부에 체질적인 아이는 잘하겠지만 대부분이 공부에 자리 앉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늦은 나이에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을 학부 4년씩 8년에다가 3년 대학원에다가 지금 한 15년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체력적으로 완전히 그냥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타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아시죠? 너무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 시간에 책을 더 많이 볼게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책 읽었던 것 중에 지금이 오히려 박사 과정에서 책이 더 많이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절대로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8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것을요? 어떤 것을 했을 때 9절에서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떤가요? 5만 번의 기도를 하시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친구들은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학자, 반기독교인, 정치가, 또 한 명은 순수한 평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 25년 만에 돌아온 사람, 그리고 임종 직전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생을 다하고 천국에 가셨지만 얼마나 죽은 다음에도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거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5명 중에 얼마나 기가 막힌 건요, 반기독교인 그 친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하고 인간적인 전도할 때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제쳐놓고 하는 방식으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동시키고 그 영혼들도 이끌어주면 쇳덩어리같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아주 잔인한 것은 다 맡아놓고 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먼저 난 자 나중 나고 나중 난 자가 먼저 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계절이에요. 뭐 하기에 좋은 계절이죠?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뢰는 것, 부르짖는 것 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아뢰고 부르짖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5절에서 친구 하나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벗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그 밤중에, 낮도 아니고 밤중에 체면불구하고 찾아갑니다. 여보시게 여보시게 문 좀 열어주시게, 누군가 우리의 잠자리 들었다네. 아, 내가 말이지 먼 곳에서 여행하던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을 곳이 하나도 없다네. 그래서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지금 얻으러 왔다네. 친구, 나 좀 그것 좀 주시게. 그 밤에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렸죠? 한 번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대답하기를 이르기를, 이 친구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친구여, 9, 7절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하인들까지도 한 방에 같이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이 모두가 한 방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이불을 들썩거리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서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잠자리에서 깨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밤은 그냥 뭐 뜬 눈으로 잠을 못 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도 그런 상황적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친구요, 지금은 밤을 늦었으니까 지금 줄 수가 없다네. 나중에 오시게 라고 돌려보내려고 나름대로의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돌아갔나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를 찾아갔던 그 믿음, 그 친구가 누구죠?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나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그때는 참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등학문도 나오지 못하고 전혀 배우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비유적인 말씀을 참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 지금 그 친구에게 끝까지 문을 두드려서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자기의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나니까 이 친구에게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보면 구하라 그러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면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속을 가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명령 다음에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명령 다음에는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말 다음에는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동반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 약속의 측면이 강합니다. 10절에 그것이 아주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귀찮은 의무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특권이라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특권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수업을 받는 장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하고 굉장히 절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문자가 먼저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 사고가 크게 나서 뇌졸중이 걸려서 뇌출혈이 걸려서 자기가 학교를 못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안 받아요. 문자를 해도 안 받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이렇게 사거리에서 급하게 서로가 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 쪽으로 급히 가고 있는데 정면 충돌은 아니지만 정면 충돌이나 다름없는 운전석을 치고 아주 속도도 아주 그쪽에서도 이렇게 사거리니까 신호를 받고 쏟아보니까 속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옆면의 문짝을 자기 옆면의 문짝을 다 치고 나가는 바람에 문짝이 다 떨어져서 그 나동거라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발단이 되어서 막 계속 머리가 아프고 미식거리고 토하게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모든 사지가 마비가 될 것입니다. 뇌출혈이 됐기 때문에 사지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남편이랑 믿음의 가정이니 주의 종의 가정이니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겠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든 그리고 또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서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의 특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뇌출혈로 피가 그냥 그 안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급해서 이 수족을 못 쓰고 이제 언어적으로도 절대 말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조의 머리에 피가 점점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말라 들어가서 지금 한 보름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병명이 어떻게 나와서 며칠 전에 병명이 어떻게 나와서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피가 점점 말라 들어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피가 점점 말라 들어가면 그게 회복이 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회복이 되어서 이게 이제 병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뇌출혈에서 뇌진탕으로 나왔습니다. 뇌진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의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특권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청함을 인해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진작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것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과 동시에 깨달은 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라고 했습니다. 이 밤중에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중에라는 것은 우리의 나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입술이 어눌해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입술이 굳어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입조차 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그래요? 친구가 문을 두드려도 줄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원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 수 없노라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지금 안에서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문도 안 열어줘요. 침실에서 창문 너머로 살짝 내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까 침소에 누웠으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아주 변명을 들어댑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렸습니다. 끝까지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강청하다라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어제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기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나님께서 어제 일을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MDB 다닐 때만 해도 성적 장학금도 탔고요. 설교 1등을 하다 보면 그 장학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장학금도 탔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장학금을 제가 많이 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가 어떨 때는 정말 학생이지만 두둑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절대 저는 저 개인에 향해서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우리 정말 학생들 많이 배고프거든요. 그 배고픈 학생들이 저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을 밥을 사주고 필요한 대로 또 문화상품권을 사서 책 살 돈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책꽂이에다가 꽂아주기도 하고 책가방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참 즐거웠었습니다. 그들은 받는 입장이지만 베푸는 입장은 저는 더 기뻤습니다. 그랬는데 석사과정을 MDB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갔는데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주거든요. MDB까지만 해도 장학금 안 나와요. 석사과정을 가니까 학교에서도 이제는 석사과정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장학금이. 그러다 보니까 저의 주머니는 점점점 말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과정에서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총무를 했습니다. 원우회에서 총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거기에서도 원래 이렇게 등록금이랑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서 졸업반이라고 논문 써야 되기 때문에 졸업반이라고 혜택이 안 되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으로 이제 박사과정으로 와서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아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이렇게 장학금 신청을 안 하거든요. 왜? 제가 장학금 신청을 하면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그것을 장학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저는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뭐 성적 장학금이든지 어디서든지 뭐 설교대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설교대회에서도 그 장학금 나온 거 가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날 밤에 그 봉투 받아서 바로 갔습니다. 남동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학교에 그 남동현 교수님이 그 노숙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교수님, 저 이번에 1등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노숙자 거기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를 보면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넘겨드리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래요. 서울역까지 가서 정말 이 청년들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노숙자들을 상대로. 그러면서 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요즘에 너무 이렇게 주머니가 마르니까 그때 좀 전략 좀 해놓을 걸. 너무 막 다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몇 개월 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후원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가 찬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제가 저를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정말 배가 고파도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 저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 한번 그냥 지나가듯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때리러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목사,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같이 공부했던.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하면서 평상시에 전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못 걸으셨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대로 걸었습니다. 왜 거셨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을 이번에 원우회에서 부회장으로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추천했습니다. 회장은 왜 못하느냐? 목사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장은 못하고 부회장으로 전도사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는 등록금이 나오거든요. 등록금 장학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나오는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제가 주머니에다 넣고 정말 예전처럼 가난한 학생들, 정말 불우한 사람들 제가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얼마 전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선이 돼야지만이 우리 조가 당선이 돼야지만이 되는 건데요. 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고 두드리고 우리에게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열어주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주실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어떤 종교도 기도의 특권이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못합니까? 이것은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뺏겼다고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날마다 말씀 듣는데요. 나는 날마다 기도 생활 하지만 형식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형식에 불과한 기도가 아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냥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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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딸아,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겠니? 딸아, 그래도 네가 무릎 꿇을 수 없겠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외치고 계신데도 우리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술을 막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입술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3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저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과 우리가 함께 나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만 우리는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설교의 정말 기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정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여성 목회자 모임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다들 선배님들 앞이라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되기를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님들,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특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으로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다 마친 후에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오늘 부흥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회는 우리가 어떤 부흥강사님을 모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흥회가 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란 무엇입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답답한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려고 지금도 손을 벌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구하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나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